함께 드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저희 마음 중심에 모심을 기뻐하며 그 삶의 증거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절대로 스스로 지혜롭다 여김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주님 앞에 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심령 되지 않게 하십시고,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항상 깨달아 인도하시는 모든 길에 순종함과 경외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던 그 인도하심에는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저희들에게 그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감사의 손길을 기억하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생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도 꼭 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이 들어진 손길과 또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에 되어질 모든 일 가운데 형통의 역사가 넘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능력과 사에 충만하신 예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이고요. 9장 31절 한 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식사 잘하셨습니까? 네, 음식 맛있었어요? 아, 예, 좋으시겠네요. 저는 못 먹었어요. 우리 성도들 옆에 분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게요. 주님을 경외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합시다. 예, 정말 주님 경외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아멘이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2부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얘기는 심판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 앞에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 심판 앞에 서기 전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게 되는 가장 중심된 내용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처럼 우리 성도들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도들, 믿지 않는 분들, 세상이 믿지 않는 분들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요, 성경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노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 좀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은근히 무시합니다. 그게 다릅니다. 시편 14편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들이 정말 무지해서 그러느냐? 그들이 정말 나를 몰라서 그러느냐? 그들이 정말 율법을 몰라서 그러냐? 아니다. 알지만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좀 우스운 말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한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삶에서도 또 말씀 앞에서도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 딱 찌르고 말씀하시는 거, 이 말씀 들어야 돼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못 들은 척할 때가 제법 있습니다. 요즘에 뭐 노예를 가거나 총회를 가거나 그러면 목사님들이 항상 말씀하신 게 있어요. 기독교가 많이 침체됐다, 기독교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그거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라고 나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나름 결론을 내봤는데요. 뭘 같으세요? 간단하죠. 우리가 예전만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전만큼. 예전에는요, 글쎄요, 우리 성도님도 기억하십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큰일 났어요. 무슨 얘기를 해? 이단하냐? 아니요,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주일날 극장 간다? 아이고야,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전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지금도 제가 다리를 절거든요. 그때 주일날 우리 어머님한테, 소천하신 우리 어머니한테 껌 사달라다가 맞아서 지금도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고,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소천하신 우리 어머님은 아주 굉장히 신앙적으로서는 귀하신 분이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참 컸고, 예배에 대한 두려움 참 컸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핑계 대서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질문도 안 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정말 많이 두려웠어요. 주일날도 그렇고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 예배를 생각하는 그 예배를 바라보는 마음도 사실 예전 같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사명에 대한 두려움도 예전 같지 않고, 또 한 성도 한 성도 이 귀함에 대한 두려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영혼 굉장히 귀한 걸 알고 계시죠? 한 영혼을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건 믿고 계시죠?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킨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정말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한다, 누구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 정죄한다,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제가 어렸을 때보다 조금은 좀 퇴색되지 않았나, 그런 모습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경외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의 기준이 뭘까요? 많이 배운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이죠. 속된 말로 가방끈 긴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달라져야 된다. 즉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 기준이 변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은 우리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진리가 우리에게는 모든 푯대가 돼야 되고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까 잠언서의 9장 10절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했다면 이건 맞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석박사가 있고 우리가 신구약을 다 꿰고 있어 해도 그 성도들 안에, 그 성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로 미련한 자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는 기도구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도구역. 혹시 기도구역 계셨던 분들 계신가요? 그 기도구역 계셨던 분들이 계시면 아마 다 100세가 넘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 어머님께서 이제 기도구역을 인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찬송을 하면 이게 진정한 영적인 오케스트라가 연주가 됩니다. 5부 중찬단이, 그러니까 한 소절을 하는데 5분이 따로 부르십니다. 따로 부르신 이 5부 중찬단이 하는데, 그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글을 몰라요. 지금 다 소천하셨어요. 우리 그 권사님들. 오후
글을 모르세요. 음도 모르세요. 그런데 진짜 그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 경외하세요. 제가 봐도 참 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봤을 때 내가 신구약을 꿰뚫어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잘해, 많이 배웠고 경험도 있고 학식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글도 몰라,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 연세도 많아. 그래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떨어지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고, 이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회개하고 우는 그런 권사님들 봤을 때 그분이 진정한 경외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 내야 될까요? 그런 믿음 되죠. 교회에서 나 많이 배웠어, 신앙 오래돼서, 아니 이거 다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세상적으로 무식해도 괜찮아요.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 전에 왔을 때, 또 주님의 존전에 있을 때, 또 세상에 나가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하던 간에 경외함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참으로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신 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 꼭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을 통틀어 항상 넘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울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그 대단한 다윗도 한 번의 실수가 있습니다.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를 왜 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또 무엇보다도 내 심령의 부흥을 이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앞으로 큰 역사 이룰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꼭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참 우리가 신앙적으로 모순 될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다 잘 알아요. 우리가 결혼 생활 한 20년만 하면 내 남편, 내 아내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 결혼 전에는 정말 신비로웠고, 연애를 할 때도 난 남자친구 집은 의정부, 여자친구 집은 저기 수원이야. 그런데도 굳이 데려다 줘. 오빠 힘들지 않아? 오빠 운전 엄청 좋아해. 이러면서 데려다 주는 그런. 근데 갑자기 5년, 6년 만에 변해. 변한 게 아니야. 원래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살아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걸 우리가 알죠. 우리도 성도님들 말씀을 그렇게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큐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잘 알아야 돼요. 그 의미는 우리가 신앙 연조가 많아지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돼요. 더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연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배가 소홀해지고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은근히 더 무시하는 게 많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요, 성도들, 처음에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지식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느 누구도 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절대 못 이겨요. 이것이 온전한 내가 아는 모든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양반은 절대로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해보면 많이 해서는 세상이 참 넓구나, 지식도 참 배울 게 많구나, 스스로 낮아져요. 나이 들면 들어질수록 세상이 무서워져요. 만만치 않으면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은 연주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면 알수록 예배가 소홀하게 되고 말씀을 은근히 무시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우리는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손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이 오늘보다 더 좋아져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발전돼야 돼요. 왜 발전돼야 될까요? 왜 자라나야 될까요?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랍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참고로
저도 생명이 있었어요. 지금 다 자라지 않아가지고 죽었다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저렇게 잘 자랐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때 키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 정도 유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요. 우리 안에 있는 분은 누구시죠?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성령님은 아시시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 진리 영이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영육간의 삶에 자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서 내가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다,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셔서 일단 어떤 것보다도 예배부터 경외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참 보게 되면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생각해요. 신앙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태도랑 자세가 좋아요. 그럼 태도와 자세가 뭐냐? 바로 경외함이에요. 내한테 경외한 마음이 있으면 예배에 나올 때 태도가 달라요. 내가 경외한 마음이 있으면 자세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라기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경외함으로 예배에 나오는 분들은요, 치료하는 빛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모든 상처와 지난 한 주간의 상처와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치료해 주는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기뻐 뛰며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갈 때 기뻐 뛰어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음 한 주간도 모든 세상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면, 사모하는 마음 나오면 은혜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 나올 때는 경외함으로 나오세요. 경외함으로 나오세요. 그 예배를 우습게 생각했다가 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사 생을 거둬간 그런 안타까운 일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들이 누구죠? 바로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었으면 굉장히 신실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레위기에서 10장 6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성소 안에 있는 그 분향단에 항상 아침과 저녁으로 새로운 향으로 분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사용하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돼요. 그것이 레위기서 16장 12절에 나와요.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 위에 있는 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서 모든 향으로 분향하고 하는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거기서 불을 안 가져오고 엉뚱한 데서 불을 가져와요. 다른 데서 불을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번제단에 불을 비치고 또 분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직사를 시켜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냐. 이들은 누구냐? 바로 레위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예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배가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게 되다 보니까 내 편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 길게는 50년, 보통은 30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10년 믿으면 어때요? 초신자예요. 다 그렇게 오래 했어요. 그럼
그만큼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되면 때로는 예배 나올 때 그냥 내 편한 대로 나와요. 내 편한 대로 늘 해왔던 듯이. 그리고 방법과 이런 모든 자세나 이런 태도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태도보다는 그냥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도들, 믿지 않는 자나 내 마음대로 믿는 사람과 결과는 별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나 내 마음대로 믿는 사람은 나중에 결과가 그렇게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나 예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지만 마음대로 예배하고 경외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똑같이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모든 예배함을 잘 돌아보셔서 이제는 오늘 기쁨과 감사와 경외한 마음으로 나오셨다 하시니까 그 마음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치 않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쁨과 경외함과 감사함으로 나온 거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셨구나. 내가 무엇이 간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찝으면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나. 하나님께서 괜찮아, 다 다음에 더 잘하자, 내가 새 힘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승리하자,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기쁨을 오시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성도들, 오늘 아까 찬양 드린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쁨을 드린 거 너무 감사해요. 자, 근데 이 와중에도 이렇게 참 집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도 경외함을 가르쳐요. 모세가 경외함을 가르쳐요. 뭐냐? 너희 아들들이 죽은 것을 슬퍼하지 말아라. 하늘의 불로 그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야지. 레위기 10장 6절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레위기 10장 6절. 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이 이들을 잘못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딱 초점에 맞추게 되면 두렵고 떨림을 받아요. 저들이 잘못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저들을 심판해서 죽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죽음의 심판을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렇다고 죽이셔? 이해가시죠? 그렇다고 한 번 잘못한 거 같고 그렇게 그냥 두 사람을 그냥 하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초점에 맞추게 되면 경외하고 죄송한 마음이 생기는데, 이들의 죽음에만 초점이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노하심,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러면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여기에 초점이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이 상황에서도 딱 경외함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절대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옷을 찢지 말아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집중해라. 하나님의 그 준엄함, 하나님의 그 권위, 경외해야 될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외하지 않은 그 잘못,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이렇게 지금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경외함,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성도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리고 16절, 첫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율법을 받기, 이 계명을 받기 바로 전에 이들이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 이들이 그 시내산을 너무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도착하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고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백성들에게 분명 경고해라. 여기는 내가 있는 곳이다. 절대로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거를 교회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교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이거를 인정해라. 절대로 내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라. 내 주권에 도달하지 말아라.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덜덜 떨었어요. 왜냐하면 우레와 번개가 구름이 하니까. 근데요, 이거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어떤 일이 있었죠? 모세가 좀 늦게 나오니까 거기서 어때요? 새로운 지도자 마음대로 뽑아가지고 악을 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주가 주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세상 살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 그럼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핑계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돼야 돼요. 사실 본문의 말씀을 이사야서 42장 5절부터 8절까지는 할까, 본문의 말씀을 할까 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는 이사야 42장 5절을 나중에 성도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렇게 귀하신 분이구나, 이러하신 분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크신 분을 내가 경외하겠구나 라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손을 이사야 42장 5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를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는 소산이라 했기 때문에 농사의 비유를 했지만 여기는 농사뿐만 아니라 사람이 노력한다고 수고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허락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모든 농사가 풍년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성도들, 우리가 건강해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간도 성도들 건강해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전을 사모하시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전에 온 줄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영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1절만 말했는데, 5절 한 절만 말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6절 나갈까요?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하여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길로, 그 의로운 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의의 길로 인도하신 거 믿으시죠? 손을 불러주시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축복받은 심령이란 것을 여실히 느껴요. 나는 믿어지는데, 나는 그 말씀이 힘이 되는데, 난 그 말씀이 소망이 되는데, 너무 감사한데 아무리 전해도 믿지를 않아요. 거부하는 만 있어요. 그만 좀 해라, 시끄럽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에베소 1장 8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감추어진 기이한 비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의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그 의의 길을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아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고 앞으로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잡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지난 한 주간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10년, 20년, 30년, 40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 우리를 지금까지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갇힌 자를 감방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도들, 우리가 영안을 열어주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단의 모든 권세 가운데서 종노릇하고 진노에 자식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진리로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마지막으로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든 자가 아니라 원래부터 스스로 있는 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영광 나한테 돌려야 된다. 절대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절대 뺏기지 않는다. 아멘. 그럼 성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찬송은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우상도 세우지 않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이런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은근히 무시해야 돼요? 예, 경외해야죠. 경외하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도 있고 우리 삶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같은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욥을 의인이다라고 하지만 전 이 말씀이 다 마음에 새겨져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단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니엘, 오늘 오전에도 다니엘을 비유를 했지만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어떤 꾀를 내요? 우상의 그 왕의 다리오 신상을 만들어도, 다리오의 그 모든 동상을 만들어도 절대로 다니엘은 절하지 않고 여전히 창문 열고 기도할 양반이라는 것을 믿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 저 양반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 맞죠? 아, 예. 사단이 인정해요. 정말 그런 것이 재물이 몽땅 날아갔을 때, 재물이 몽땅 날아갔을 때 욥기서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든 재물이 다 물러가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한테는 주권이 없어. 나한테는 힘이 없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분이 가져가시겠다는데, 내가 가져온 게 없는데 그분이 가져가시겠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러는 사람을 어떻게 사단이 건듭니까? 못 건드려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 살면서 물질적인 경제적인 걸로 어려움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여기 왜 아멘이 없으세요? 일단 하나님 줘봐. 내가 느껴보고 나서 아멘 하리이다, 이런 표정인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잘 누릴 수 있고 잘 지혜롭게 쓸 수 있고 그것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란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시험 들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누가 잘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이 같은 동네에서 살던 친구가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화장실이 2개로 임대로 이사 갔어. 같이 이제 빌라에 살다가 화장실 둘이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화장실 둘 된 데로 이사 간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아침마다 맨날 싸웠는데 이제는 아빠 애들 따로 화장실 가가지고 출근하니까 너무 좋아. 근데 이 양반이 먼저 이사 갔던 양반이 어때요? 아파트가 올라서 팔고 화장실 3개인데로 간 거예요. 또 부러운 거예요. 옛날에는 아빠 엄마 하고 나서 나도 가야 되는데 나도 못 갔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또 정신없이 돈 모으고 하다가 그러다가 병들어 죽었대. 그리고 비석에 써있대요. 평생 화장실만 넓히다 죽은 여자. 이렇게 네. 불안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 계시지? 내 안에 은혜 있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나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 살다 보면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와서도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요. 정수리까지 종기가 생겨서 기왓장을 긁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아내가 참 한심하다는 야 부인하고 죽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시냐?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때 뭐랍니까?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참 어리석은 여자와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왜 우리가 성도들 꼭 좋은 것만 받아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시는 분이 없죠? 없죠? 만약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큰 귓가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너는 왜 안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너만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땐 나는 그런 일 당하면 안 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성경 기도를 해줘도 나는 그런 일 당하면 안 돼. 이거는 아주 욕심이고 교만이죠. 그러니까 이 욥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화도 당할 줄 알고 우리가 그동안 많은 부와 권세를 누렸지 않냐. 그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내가 몸이 아픈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왔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끝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 것인 걸 믿기 때문에 이 미련한 여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그리고 범죄하지 않았다. 우리 성도 그런 믿음이 되시길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족이 질병 가운데 어려움 받는 분도 있게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 어떤 것보다 큰 성령을 주신 것, 나같이 부족한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매순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면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단이 욥을 건들려 해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가 주되심을 인정하니까 사단이 우리를 못 건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요 그 선악과를 봐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말도 안 되는 유혹이 넘어가요. 어떤 유혹이 넘어가죠?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우리는 거기 넘어갈 것 같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지는 걸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글 따먹어 그냥 우리가 거기 넘어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들 주가 주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지는 어떤 일이든 간에 고통이 와고 더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삶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그리고 또 우리 너무너무 귀한 우리 다산의 교회 성도님도 많이 오셨는데 다산의 교회에서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